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고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그것이 크든 작든 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우리 그 몽골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항상 그래요. 영광이지요.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불러서 종삼아 주시고 이 몽골까지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지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영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 구속사의 한 줄기, 그 줄기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머문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얼굴고리를 사랑하시고 전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업적을 얼마나 이루었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 부분을 내가 걸어갔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산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였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바울 사도가 한 업적은 너무 크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업적을 많이 남겼으니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이 있었고 그 길을 그저 열심히 달려가고 돌아보니 후회가 없어요. 아쉬움은 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았어. 내 부족해서 못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달려왔기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낭비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엘라예요. 아버지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어요.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술 취해서 자다가 반역자에서 그냥 죽어버렸다,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하사가 여로보암이 행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바하사의 집안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결과 그 모든 집안이 이 시므리의 손에 다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은 죽은 건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2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한 일은 술 취해서 잠들어서 죽었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아니, 인생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남기고 죽냐는 얘기죠. 시므리는요 7일 동안 왕이 됐어요. 근데 나쁜 왕이었다라는 평가라도 남겼는데, 평가조차,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내릴 가치조차 없는 사람, 이 왕이 엘라라는 왕. 그죠? 술 먹고 술 취해서 잠들어 있다가 죽었다. 우리들의 평가가 그 쓸모없는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으로 그냥 생을 마감해버렸다. 너무 슬픈 일이죠. 또 한 사람, 시므리. 그 왕궁의 중요한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한 장군, 중요한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맨날 술 먹는 왕이었으니까 그랬는지 어쨌든 반역을 깨서 엘라를 죽이죠.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다 죽여요.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정에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또 한 평가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게 두 번째 평가예요. 그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인 것뿐인 거죠. 다만 하나님이 개입하셔 주신 거죠. 시므리의 악을 바하사 집안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그리고 끝. 뭐 7일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범죄하였다. 뭐 7일 동안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평가를 내리냐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물론 이 시므리의 그 모든 삶의 전체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어쨌든 왕이란 말이죠. 7일 천하, 7일 동안 왕이었지만 이런 평가를 내려요. 왜? 그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를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왕을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도 없어. 그저 지 욕심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악한 사람. 그저 악한 사람. 7일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던 사람. 이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이 시므리라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악한 존재가 악을 심판하는데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존재.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는 악한 자다, 악한 일을 하고 죽어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죠. 악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일을 하는 와중에 어쩌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냥 끝.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술주정뱅이야. 집에 들어오면 맨날 폭력만 일삼는 그런 남편.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내가 있어. 남편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삶 때문에 너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1, 2년 사이에 그게 끝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변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뚝딱 변하는 법은 없잖아요.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몇십 년이 그러면서 두들겨 맞고 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를 보고 미안해서 나 이제 교회 나갈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어찌 보면 아내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인데 남편이 피해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못된 짓을 한 놈은 못된 놈이지 그게 무슨 피해자예요, 그죠? 다만 그 못된 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구원하신 것뿐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바꿔놓으셔서 고만 핍박당하고 고만 힘들게 하나님 지켜주신 것뿐이죠. 그냥 얻어다가 구원받은 이 사람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뿐이죠. 그렇죠? 이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악한 놈인 거예요. 악한 행동은 악한 행동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까지 퍼진 거죠.
그럼 선택은 뭐예요? 악한 자로서 악의 길을 가다가 그냥 허망하게 그렇게 끝나는 것도 순전히 내 몫이고 내 선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내 선택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므리의 행적은 악조차도 선한 통치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보세요. 반대로 시므리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에게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는가? 이거 보는 거죠. 타산지석인 거예요. 악조차도 기록을 남기셨어요. 물론 나쁜 놈이라는 기록이죠. 그럼 기록은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기록에 쓸모없이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술 취해서 자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7일밖에 없는데도 이런 평가를 내린, 악이지만 평가를 내린 하나님을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 사람에 대해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평가를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시므리는 전세가 불리하니까 왕궁 안에 들어가서 불질러서 왕궁 다 태우고 그냥 자기도 죽습니다. 아니 뭐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요. 근데 이 왕궁이 불타면서 여로보암의 시대, 바하사의 시대가 그냥 허망하게 불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위에 있습니다. 도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 전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도도한 그 흐름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내게 주어진 삶을 어찌 살 것인가? 술 취해서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죽을 것인가? 악의 도구가 되어서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덥석 껴안고 반겨맞을 그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 몫인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 옳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